2주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런 시간을 드리는 모습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10개월 이상의 그런 시간이 들여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될 말씀들을 들은 그런 내용이 이 레위기의 내용들이 다 그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받았던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읽은 19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너희는 거룩하라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했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절 전반부에는 성소 안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쫙 설명하시고 그리고 후반부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소 밖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쫙 소개를 하십니다. 성소 안에 오든지 성소 밖에 있든지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성소 밖에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에서 과거 이집트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마주하게 될 가나안 족속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하시면서 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순대일을 맞아 또 아버지 주일을 맞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함께 몇 가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에 순 설교 노트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손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몰렉 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이 몰렉 제사를 언급을 하시면서 그 몰렉 제사의 특징이 뭐냐?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이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어린 자녀를요 제물로 바치는 종교가 몰렉 종교였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려요. 제물로 살아있는 어린 아이를 그 신 앞에 태워서 산채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렉이라고 하는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몰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는 밀곰이라는 이름이에요. 밀곰. 그런데 이 밀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실 때 거기에 보셰트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합성을 시켜서 몰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보셰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부끄럽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럽다. 그러니까 밀곰이라고 하는 그것은 임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곰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인데 그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그 밀곰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몰렉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밀곰을 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죠. 욕되게. 아주 하나님이 모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 의미를 그 밀곰 섬김에다가 붙여가지고 몰렉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섬김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암몬 족속은 이런 식의 제사를 드렸을까? 그것은요, 당시 그 땅에 살던 그 족속들은 어린아이의 죽음이 앞으로 태어날 다른 아이들의 생존과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 중에 희생할 어린아이를 한 명 뽑아서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가 희생함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풍요로운 삶을 가져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아이를 바치면 그 아이의 죽음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몰렉은 아주 비싼 우상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다른 것들은 돌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드는데 이 몰렉은 이 밀곰상을 만들 때는 청동으로 만들어요. 아주 비싼 재료였어요, 이 당시에. 머리는 소의 형태를 하고 있고 몸은 사람 모양을 한 그 형상을 큰 청동으로 만듭니다. 왜 청동으로 만들었느냐?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면은 이 청동에다가 불을 피워요. 그래서 불을 붙이면 청동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양팔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만드는데 그 양팔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놔요. 그러면 그 벌겋게 빨갛게 달아오른 그 뜨거운 청동 위에 아이를 올려놓음으로 해서 그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부모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몰렉 제사를 드릴 때 흰놈 골짜기에서 그 드리는데 그 흰놈 골짜기에 보면은 그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곳의 이름을 도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도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북소리, 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름을 붙였느냐? 아이가 내는 소리에 부모들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북을 두드리면서 그 부모들의 마음에 그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시끄러운 북을 막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괜찮아, 괜찮다. 부모들 보고 안심시키면서 더 행복한 삶이 저 아이들, 남은 아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냥 북을 두드리면서 그 부모들이 그 앞에 서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는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면서 시내산에서부터 금지하신 그 제사를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걸 본받아서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풍요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몰렉 제사를 따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 몰렉 제사가 가장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때가 언제냐? 솔로몬 시대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이란 걸 경험하지 않은 아주 유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외교로 풀어갔던 시대가 이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 40년의 그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외교로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공주들을 아내로 삼아 그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평화의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암몬족 출신의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그들에게 허락했던 게 뭐냐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세우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런 산당의 제사장들을 공수를 해와가지고 그 인신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면서 그 종교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흘러온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더 풍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몰렉 제사를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크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몰렉 제사를 강하게 금지하신 이유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풍요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몰렉 신을 섬길 것을 염려가 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풍요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많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많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많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진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성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그래서 항상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불만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불평할 거리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이 몰렉 제사에 금지하는 말씀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거리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 40년 동안 하늘에서 새벽마다 내렸던 그 만나, 그 만나를 가지고 항상 불평을 했어요. 맛이 없다, 지겹다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뭐 채소가 없다, 애굽에서 먹었던 이런 음식이 생각난다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그랬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줍니다. 집을 짓습니다. 또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둡니다. 그런 참 풍요로운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요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랬더니 암몬 족속이 우리가 풍요로운 신을 섬기는 이 몰렉 밀곰을 섬겨봐라.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더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2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요. GDP 기준으로 선진국 17개국에 18,850명, 그들에게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전화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조사를 했어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에 여러 나라들이 가장 1위로 꼽은 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4개 나라가 1위로 꼽은 것이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을 꼽지 않은 3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대답을 다른 것을 한 나라가 누구냐?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가족은 3위로 꼽혔고 1위로 꼽은 게 뭐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건강이었고 나머지 3순위가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특이하다. 같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을 이룬 나라들 속에 왜 한국만 유독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까? 여러분, 한국이 못 살 때는 그렇다 쳐요. 너무 못 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목적을 삼고 달려왔다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17개 나라를 뽑는데 거기에 들어갈 정도가 됐으면은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지금 슬픈 자화상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시절이라면 그렇다고 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산이 주어지고 땅이 주어지고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주어진 그 시대, 특별히 솔로몬 시대와 같은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맞이하였는데 그때 몰렉 제사가 더 흥황하게 펼쳐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요로워지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주어지면 더를 외치면서 무언가 끊임없이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없을 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풍요로워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주어지는 만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더 똑같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소개하면서 그 만나가 가리키는 바가 누구였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은혜의 이유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자족하는 마음, 또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더를 외치면서 불평하고 있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혜 앞에서도 항상 감사하기보다는 더를 갈망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신앙을 떠나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욕되게 생각하시는 몰래 정신을 쫓아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로서,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맞아서 있는 우리의 부모로서도 이 자녀를 희생하면서 더 좋은 풍요로운 삶이 우리 가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희생시키고 있고 잘못된 인생으로 가이드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의 어떤 욕심을 투영하여 보상 심리를 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끌고 가고 있는 잘못된 부모의 자화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육관, 인생의 어떤 부모로서의 가치관은 어때야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기셨다.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펼치고자 하셨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가 그 삶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대로 필요한 서포트를 해주리라. 이것이 덜도 말고 크리스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어떤 자녀 양육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을 싸주면서 없는 형편에 가난한 집안이지만은 그렇게 도시락을 싸주면서까지 너는 예수님 가서 말씀을 듣고 와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와라 하고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그 기회를 주고자 했던 그 아이의 부모처럼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리라 하는 그런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부모로서 지금 아이들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몰렉 제사의 풍속에 빠지지 않게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렇게 몰렉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아픈 역사를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지런히 배우고 알 때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나의 모습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앞에 섰던 사람들은 반응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네요 하면서 외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헛된 인생으로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자기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경험을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참다운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편지를 하라고 하시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칭찬 한마디를 듣지 못한 유일한 교회였어요. 책망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아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도들의 경제적인 부유함의 수준이 여타 다른 도시에 있는 성도들보다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른 부유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성도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도시는 여러 가지 의료 산업이 발달을 하고 그 눈치료에 특화된 도시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옷을 만드는 옷감을 수출하는 섬유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는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건강치료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싼 값에 구입해서 입을 수 있고 그것을 팔아서 돈도 벌 수 있는, 아주 그래서 외적인 풍요로움이 쫙 갖춰져 있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풍요로움 기준으로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영혼의 상태의 기준으로 그들이 눈이 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로 서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가진 경제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지위와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참모습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묵상함으로 이런 지혜와 분별력은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열심을 내셔서 나의 모습을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것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벌거벗음을 놓고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테고,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수고의 걸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몰렉을 섬기는 이들을 보면 그 본 지방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방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지역의 어른으로서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 판단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못 본 채 하고 내버려두면 너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로 해 주어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역할을 잘 할 때만 우리가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서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책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그에게 하지 않은 그 역할을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다른 사람을 어떤 판단하고 비방하는 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따뜻한 관심.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랬어요. 재판관의 위치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자의 위치로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너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를 어떤 율법의 말씀을 함께 잘 지켜가기 위해서 동역자요, 돕는 자요, 어떤 서포트하는 자로서 다른 형제들을 도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고 험담함으로 그를 넘어지게 하는 관심이 아니라 어떤 그를 올바르게 세워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 그를 세워주기 위한 관심에 가시고서 그에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종 판단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임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래요. 재판장으로서 누가 계시느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비방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며 판단하는 말을 자기가 몸소 들었던 사람이에요. 너가 뭔데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뭔데 우리에게 와서 설교하려고 하느냐? 훈계하려고 하느냐? 너가 참 사도가 맞느냐? 12사도 중에 포함되지도 않은 자가 왜 와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느냐? 때로는 너의 질병을 봐라. 눈에 안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너의 그 질병의 모습을 봐라. 그거나 고치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라.
그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험담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의 어떤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 그 비방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망을 당할 것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런 차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받느냐? 칭찬과 책망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칭찬과 책망이라는 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 판단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때로 시비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옳으냐 너가 옳으냐 끝까지 한번 가서 한번 가려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적당한 위치에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할 테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만하자, 화해하자, 화목하자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지만은 그러나 더 가봐야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거 가려봐야 뭐합니까? 주님 앞에 하늘 법정에서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게 더 크고 더 강하고 그 앞에서 더 부끄러워질 텐데 그거 바라보고 가면 되지 여기서 시비비비 가려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시면서 때때로 우리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내 자존심 앞세워서 내 자존심 어떻게 풀어보려고 끝까지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하면서 막 가고 있는 걸음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가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실족하게 만들 것 같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그 주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주님이 판단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때로는 모함을 받습니다. 때때로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부풀려져서 뭔가 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의식,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 날에 나에게 주실 그 판단의 자리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다 가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멈추세요. 그리고 해주지 뭐,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여러분, 그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옳다 어떡하든지 끌어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하늘 법정에서 책망을 받을 때 얼마나 거기서 부끄러워지겠습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멈춰설 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막전앤 찐빵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신 그 카피라이터이면서 크리스찬으로 늦은 나이에 40대에 회심해서 기독교 작가로 활동했던 이만재 씨라는 분이 그 찐빵 시리즈로 이렇게 펴낸 책들이 많이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찐빵 비망록이라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 한복판에 조그만 샘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샘 곁에는 아주 울창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는 야자나무 몇 그루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런 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욕심 많은 한 남자가 그 샘물을 만나서 목을 축이고는 참 흐뭇하게 앉아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물을 비싼 값에 나처럼 목말라 온 사람에게 팔면은 아주 돈을 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이 샘물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목이 말라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돈을 많이 벌고 아주 기분이 좋아 있는데 어느 날 그 샘을 쳐다보고 있다가 보니까는 그 울창하게 자라있는 그 야자나무의 뿌리가 그 샘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샘물 안쪽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열불이 나면서 저 뿌리가 물을 다 빨아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야자나무를 모조리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있는데 하루하루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해를 가리고 죽어 있던 야자나무가 사라져 버리니까 강한 햇볕에 그냥 증발이 되면서 그 샘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더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샘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는 그 스토리를 소개를 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샘물 앞에서 감사하기보다 더를 외치면서 욕심을 내면서 있다 보니까 그 샘이 있도록 만들어졌던 그 야자나무의 존재가 나중에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보이게 되고 그것을 완전히 잘라내버리고 버려버렸더니 오히려 그 샘을 자신도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야자나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성령이 기뻐하신 어떤 샘물을 맛보게 하고 은혜를 맛보게 하고 걸어가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감사하기보다는 조그만 어떤 뿌리와 같은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가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그 야자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핍절하게 되고 기근이 임하게 되고 더 곤고해지고 더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 어느새 세월이 흐른 가운데 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많은 관계들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조그만 뿌리가 어떤 그런 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어떤 눈에 가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그러한 관계를 잘라버리고 깨뜨리고 외면하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비밀한 것은 무엇일까?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초적인 걸음을 다시금 힘을 내며 걸어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비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 그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붙여주신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뿌리는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걸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이 삶의 걸음 속에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함으로 걸어가셔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